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가 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한가위 명절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도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하늘나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잔치를 할 때에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잔치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격이 맞아서 오늘 내가 어떤 그 대접을 했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런 잔치를 하고, 특별히 부한 사람을 잔치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잔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그야말로 옷 잘 입고 권력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럼 좋은 차 태워줄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하면 밥을 먹어도,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더 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면 어디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품이 되지 못한 사람을 돌보아주면 하나님이 의인들의 부활시에 갚습니다. 그 의인들은 우리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구의 몸을 벗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가난한 사람을 두었는데, 많은 가난한 사람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리 박복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와 같이 크게 쓰시려고 연단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더 사랑을 베풀라. 거지굴에 있어서도 거지를 먹여 살리는 거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일을 그렇게 맡깁니다. 안데르센의 그 동화집에 성냥 파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데르센은 덴마크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 감동적인 동화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성냥팔이 소녀가 그날도 이제 어떤 명절 축제를 앞둔 그런 덴마크의 거리였나 봐요. 성냥 파세요, 성냥 사세요, 그렇게 아무리 하는데도 사람들이 축제에 선물 사지, 그 성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사지 않고 마차에 밀려서 성냥값은 흩어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어느 집을 이렇게 기웃고 보니까 그 안에는 따뜻한 난로불이 활활 타고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그 서로 간에 선물을 나누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냥팔이 소녀가 너무 춥고 그냥 외로워서 성냥불을 켜는 거예요. 그 불을 켤 때 아름다운 환상이 비춰지고 그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 내용을 그렇게 썼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저가 춥고 고달프고 외로운 그런 이사 생활을 하니까 집을 주십시오. 집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고 왜 집을 달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100원 안 주느냐. 그 내면의 음성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는 집이 필요하지만 집도 없는 제가 가난하게 그 길거리에 앉은 사람에게 무슨 집을 줄 수도 없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누가 집을 주라고 했느냐? 100원 왜 안 주느냐? 100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다. 그 사람은 100원 받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것이고 너는 100원을 주고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니 제게 집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100원도 안 주는데 나한테는 왜 집을 구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100원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게 무슨,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낮은 자세에서 사랑하고 돕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 황금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집을 뭐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너는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초대받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 것을 항상 꿈꾸며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현실의 즐거움과 풍요를 누리는데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요. 그것이 두 번째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함께 먹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낮고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천국에 대한 사모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그런 사모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종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불렀더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 되고 나는 소를 5결이나 샀으니 시험하러 가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고,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밭을 사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땅을 넓히면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기쁨과 세상 잔치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소 5결이는 밭이 부동산이면 소 5결에는 일종의 오늘날로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고 다른 그 은행에 뭐 정기예금을 바꾸러 가야 되니까 오늘 만료일이 되어서 무슨 뭐 보험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갱신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니까 나 바빠서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이 그것을 관리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되고 예약된 잔치를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의 풍요함을 누릴 시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잔치 초대받은 거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땅을 많이 사고 동산의 재물이 풍성하고 세상에 결혼 같은 기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새 길로 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밭을 오히려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포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그런 부모나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믿기 싫으면 뭐 할 수 없죠. 나 혼자라도 다녀야죠. 그런데 땅은 양보 못해. 땅은 꼭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러나 여기에는 전토가 들어가요. 집이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를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포목상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포목상의 상속을 거절합니다. 그 아버지가 내가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왜냐하면 그 프란치스코가 약간 실수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옷감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금치산자로 그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이 나보다 더 좋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권고 또 유혹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프란치스코는 집을 나왔어요.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난과 결혼하였다. 그것이 프란치스코의 청빈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밭을 샀다고 해서 바빠서 내 교회 못 나오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못 내겠다, 그것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 같은 동산이나 여러 가지 재물의 그런 풍요함이 있어서 그거 관리하고 매일 돈 세느라고, 옛날 최자실 목사님이 돈 세느라고 철야를 못 나왔다. 얼마나 한때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아니, 저는 이건 비유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죠. 돈 세느라고 정말 행복하게 철야하고 철야기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를 팔아버릴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입니다. 엘리사는 주의 종 가운데 부자 주의 종. 이 오늘날 주의 종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엘리사가 이 부자를 불렀는데 엘리사가 선뜻 응답했어요. 참 엘리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이 무슨 소가 24마리가 있어. 그것으로 밭을 가니까 얼마나 정말 천석군 만석군이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소 잡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 이제 주의 좀 가니까 소고기 많이 먹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엘리야를 따라가는 12결의 소를 이끄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5결의 소 샀다고 잔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5결이 샀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거역하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상처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요. 결혼이 기쁜 것이죠. 사실 연세가 60, 70 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80 넘으신 분이 올 여름에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죽는 거 아닌가? 이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 장가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80 돼서 결혼하기 그때 해도 되긴 했는데 조금 그러니보다는 한 60에 그냥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합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권면했지 않습니까? 결혼하시라고.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그래서 장가 갔다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상에도 기쁜 일이 많고 그거 나쁜 것이 아니죠. 자기 재산 관리하고 결혼하는데 그거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더 높은 윤리의식과 더 높은 충성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일반 사람처럼 살 바에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그거 못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쏟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밥 안 해주고 뭐하고 그렇게 주님 섬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남편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철로 역정은 이제 기독자,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을 기독자라고 번역했으니까 이 철로 역정에는 기독자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찾은, 그야말로 비급이요 보물책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걸 보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날을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길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같이 천성의 길로 나아가자. 그러자 가족들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다가 그 이상한 책을 한 권 보더니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하나. 그래서 미치려면 혼자 미치라고 해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기독자가 멸망성, 장차의 장망성이죠. 멸망의 성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성복 목사님이 철로역정에 대한 설교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미친 것이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하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고 그거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거보다 참된 세계가 있으니까 육의 세계로 빠지지 말고 그런 눈앞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올라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성복 목사님의 그 설교에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직접 얘기하려다가 약간 거친 얘기가 있어서 부흥사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미치광이가 복된 것이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 미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허영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미신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명예심에 미치고 먹고 마시는데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칠 바에는 예수한테 미쳐라. 이 부흥사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 믿고 그냥 믿어서는 안 돼. 예수 미쳐서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뛰는데 그런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예수한테 미쳐서 세상의 그런 화랑방탕한 것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더, 참 이 말이 좀 그런데 더 세게 미친 사람이 휘어잡아야지.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일단 눈에는 안 보이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테리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은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서 그러니까 이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세균이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수없이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억 단위, 조 단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연약하고 비만해지는 것이 오늘날 연구한 것은 장내에 사는 세균들이 이 박테리아가 불량 박테리아예요. 그리고 불량 박테리아는 자꾸 그 몸을 비만하게 하는 불량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속에서 그것이 자꾸 쌓이니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박테리아가 그 장내, 대장에서 창자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항상 피부가 고와, 살도 안 쪄. 그건 창자에 좋은 박테리아들이 좋은 유익한 균들이 많이 사는 것이고, 유해균들이 많이 사는 사람은 나는 먹은 것도 없이 살쪄. 그 사람은 유해균이 많아서 그래. 유해균이 막 그 나쁜 박테리아가 거기서 증식하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도 이 수조의 그런, 우리 몸 전체는 이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바이러스로 하면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온 우주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오늘날 일반 현미경으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그 정체를 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영의 귀신의 세력,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나라가 보이는 이 세계를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나 그 지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이 태양이나 지구를 떠받치고 살고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그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하나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깨우쳐서 가르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로 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윤리적이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 속에 임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접촉해서 나오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러다가 점차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보이는 온 세상도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가 천년왕국 시대고, 그 시대가 지나면 영적이요 세상적인 모든 나라가 주님의 주권하에서 다스려지는 영원무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세상 나라에서 혹시
잘 되어도 교만할 거 없고 잘못돼도 절망할 것이 없어.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우리는 영적 세계의 승리자가 돼야 되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영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그 사람이 참으로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근본적인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좋은 아파트하고 지금 남구하고 광산구가 아파트가 자꾸 올라가지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국가에서 이제 지금 뭔가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에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절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집값이 큰 문제. 이 집은 들어가서 살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은 안 오르는 게 좋아요. 그것으로 돈 벌고 투기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면서 오름으로 이익을 받는 것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투기로 몰아가고 그런 것은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쨌든 투기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뭐 풍요로움과 그런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그것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 신앙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 보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보기 싫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건 영적인 상태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좋은 것이, 이게 참, 아까 부흥사, 훌륭한 목사님의 일반 부흥사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예수께 미치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말을 이왕 나온 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미친 것이 많아요.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먹고 싶고 막 맛있는 것이 너무 맛있어서 미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미치기 바랍니다. 기도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좋은 그런 정말로 영원한 거에는 정신이 멀쩡하고 맹숭맹숭해 재미 하나도 없고, 세상에는 미칠 듯이 좋은 것이 그렇게 많으니 그 세상 사람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여, 세상에 미친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하늘나라에 미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제정신으로는 또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요. 예수님께 미쳐야 제대로 믿지.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조금 제정신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미친 것인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믿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발전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세상에 미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품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써야지, 세상에서 밭사고 소사고 결혼하고 그런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대를 등한히 하고 던져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잘못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고 잔치에 많은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성냥팔이 소녀에게 성냥 하나 사주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것처럼 그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신봉 그 심청이가 그 아버지를 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맹인 잔치를 벌여. 뭐 갚을 것 없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대접한 속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꼭 찾고 싶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찾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특효약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